오늘은 누룩 없는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진리를 알면은 놀라운 세계가 열리고 여러분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이거를 여러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허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실제로 보는 것 같은데 이거는 실상에 대한 전부 다 그림자. 그렇기 때문에 허상입니다. 근데 진리는 실상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알수록 이런 이 보이는 현상이 허상임을 깨달아지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리의 비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장은 예수의 탄생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연히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언한 그대로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예언이 된 성경이 구약의 어느 성경이죠? 미가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가서는요 대략 BC 750년에서 710년경에 유다에서 기록됐다고 신학자들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거 언제 예언된 거냐면은 예수님 날 때부터 그 전 700년 이상 전에 예언이 돼 있었고 예언한 그대도 그 장소까지도 너무나 정확하게 왔는데 요걸 또 설교하려면 다른 쪽으로 설교할 게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14년 동안 이 성탄 축가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여러 방면으로 계속해서 같은 설교가 아닌 이 표적에 대해 여러분 많이 설교하고 여러분이 깨달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주님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오셨고요 또 지금 신약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구약에 이미 예언한 대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한 것이 뭐냐면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썼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게끔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모든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까지도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고 예언한 그대로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주님이 올 때가 가까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특별히 과학자들 그리고 천체를 연구하는 이 과학자들 그리고 나사에 일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점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다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기 구유라는 단어를 잘 보시고요. 표적이라는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는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고요, 히브리어는 베이트레헴이라는 단어입니다. 베이트레헴. 근데 이 베이트라는 건 원래는 바이트죠. 집이라는 뜻이고, 렘이라는 단어는 떡, 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이라는 저 단어는 헬라어로 파트네라는 단어인데, 저게 파테오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인데, 파테오마이라는 단어는 먹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유라는 저 파트라는 단어는 메인저 혹은 크립, 구유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뜻은 뭐냐면은, 자, 주님이 이제 처음 탄생했는데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고요? 떡집입니다. 떡집의 메인저 구유는 뭐냐면은 짐승들의 먹이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밥그릇 같이 짐승들이 뭘 음식을 먹을 때 그 메인저에 있는 그 여물이나 이런 걸 먹듯이 우리 주님께서 오셨는데 짐승들의 밥그릇인 먹이통에 주님이 오셨다는 말씀하는데, 이것이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떡집에 먹이통에 우리의 음식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표적은 뭘 말씀하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이 표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기를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만 하면은,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약속하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약속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이미 구원받은 분들은요,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그리고 생명수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체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생명수로 먹고 마셨더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기쁨이 올라오는 거 체험한 분만 아멘. 이건 정말로 체험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7절에 말씀하기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대부분 좌절과 고통 속에 쓰러지는데 신비하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저런 환경에서는 불행해야 되는데 얼굴에 기쁨 형이 쭉 많은 걸 보는 거 여러분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예수를 먹는 그 사람도 그 말씀의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힘으로 나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은 쓰러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이 표적에 대해서 또 다른 표적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주일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19가지 방면을 말씀을 나누기로 하지만은요, 그 중에 한 방면이 뭐냐면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기를 무교병, 살아있는 누룩 없는 떡으로 주님께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의 표적은 또 어떤 표적이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누룩 없는 떡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냥 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5장 8절은 두 가지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명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7절은 유월절을 말씀하고 있고 5장 8절은 무교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 7절 8절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 유월절과 무교절이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은 유월절이 나오는데 유월절은 하루 만에 끝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출애굽기 13장 4절에 보면 아비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비벌은 정오를 말하는데 1월 14일 하루 동안에 거행됐던 것이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교절은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유월절을 위해서 또 다른 절기가 계속되는데 그것이 무교절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을 때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래는 7일이에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하고 유교병은 누룩을 집어넣은 여러분이 먹는 이 빵이 바로 유교병입니다. 근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유교병을 먹으면 누룩 있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이스라엘 회중에서 제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교절은요 유월절의 계속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저녁부터 이 7일 동안 계속되는 게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일은 시간의 완전한 가정을 상징합니다. 즉 시간의 완전한 기간을 말할 때 7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이 땅의 완전 숫자가 7이라는 수고 10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로 사용하는데 영원한 행정의 완전한 수가 바로 10이라는 수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시간의 완전한 가정을 말씀하고 또한 시간의 완전한 기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무교절이 7일 동안 행해졌다는 것은 땅 위에서의 우리의 전생의 과정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교병, 즉 다른 말로 하면 누룩 없는 떡은 누굴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럼 누룩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구약의 예표를 통해서 유교병, 누룩이 넣어진 누룩 있는 떡을 먹으면은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완전히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을 통해서 무교병을 지켜야 되는데 7이라는 건 우리 전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걸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누룩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6절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마태복음 16장 12절에 해석하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인간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그 교훈이 누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천부께서 심은 것들, 즉 주의 종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냐면은 인간의 교리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천부께서 심은 그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갈 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그 진리가 아닌 비진리 또한 누룩인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누룩을 마가복음 8장 15절에는 헤롯의 누룩이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게 되면 오직 생명과 진리에는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인간의 정보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뉴스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수를 흘려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걸 깨닫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절에는 외식, 곧 위선이 누룩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선 또한 누룩이에요. 그래서 누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의 눈에 악한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죄악이든, 그것이 교훈이든, 인간의 계명이든, 그게 위선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외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가 제하게 되고 오직 진리만 먹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죄 안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서 5장 7절 8절에 있는데 이번에 이거 개역성경으로 제가 찾아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마 여러분 요 말씀은 제가 주일날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린도서 5장에 이걸 또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는 풍성하게 거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이게 고린도서 지금 5장이잖아요. 고린도서 5장은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 이 절기가 어느 사건에 이게 연결돼서 나오냐면요. 의붓 어머니,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의붓 어머니와 간음하는 악한 형제를 다루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볼 때 그냥 하나만 뚝 띄어서 말씀할 때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은 그 성경 전체가 뭘 말하는지를 먼저 그걸 안 다음에 그 하나하나를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주일날 연결 설교할 때 깊은 내용이 들어가겠지만 오늘은 거기까지는 여러분 나가 들어갈 수는 없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누룩 없는 떡인 그리스도는 우리를 누룩이 없게 만드는 우리의 생명의 떡을 말씀합니다. 근데 무교절이 며칠 동안 지속됐다고요? 7일 동안 지속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무교명을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를 지금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건 뭘 누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신비한 게 뭐냐면요,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죄가 없어져요. 왜요? 누룩 없는 떡을 먹기 때문에. 누룩이 죄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을 끊고 생명의 말씀을 누리니까, 예수를 누리니까 점점 내 안의 것들이 자는 게 다른 것이가 있던 것들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죄가 없어지는 걸 발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죄가 없으니까 뭐가 달라져?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우리 교회 올 때 분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어두운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점점 죄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그 빛이 들어오니까 이 영이 기쁘니까 얼굴에 빛까지 올라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사람의 인격이 아닌 하늘의 인격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비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하늘의 인격이 있습니다. 하늘의 인격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성경 구절을 잘 외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즉 그리스도의 신 말씀, 누룩 없는 떡인 그분을 누리다 보니까 내 안에 누룩의 모든 요소들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누룩 없는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달라지는데 어디까지 달라지냐면은 아예 이 사람의 인격이 누룩 없는 예수 때 인격으로 변화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말 잘 믿는 분들을 보면은요, 내가 희생하고 남에게 많은 것들 희생하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와이턴 배당의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부탁합니다. 말씀을 외우는 것도 참 귀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인격되는 여러분에게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7일은요, 구원받았을 때부터 주님을 만날 때까지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를 의미하는 완전한 기간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절기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니다.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기는요, 먹고 누리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잔치의 누림을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음식을 먹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명절이니까 음식이 좀 달랐잖아요. 저는 엄청나게 누리다가 절제를 했어요. 그래서 저기다가 하나를 숨겨놨어요. 왜냐하면 내가 절제하는 모습을 보고 집사람이 또 이렇게 딱 눈빛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딱 내려놓고 숨겨놨어요. 왜? 이따 먹으려고. 설교 끝나고 먹으려고. 절제시킨다고 해서 이 명절의 음식을 제가 그냥 놓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또 먹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먹는 식사는 일반적인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먹을 때 우리가 먹는 것은 절기가 되는 거예요. 명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거 조금 다른 예지만은 우리 집안은 예수 믿던 집안이 아니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부모님을 전도할 때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때려갖고 피가 터질 때까지 맞으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다 구원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정말 이거 전하지 않고는 내가 정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때리는 이유도 있었죠. 왜? 나를 사랑하니까 때렸던 거예요. 왜? 한 집안에 두 종류가 있으면 망한다는 우리 이상한 그 있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두 종류가 있으면 집안이 망하니까 너 이놈아 교회 나가면 안 돼. 어머니 교회 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머니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추석 때가 되면은 우리가 16대 장손 집안이었기 때문에 1년에 한 20몇 번 제사 드리는 것 같아요.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제사. 그것도 왜 12시에 돼야 드려요? 근데 제가 하나 좋았던 건 뭐냐면은 이 추석이나 어떤 제사 때가 되면은 음식이, 제가 호감하는 음식이 많아요. 제가 약과를 참 좋아합니다. 약과부터 사탕, 옛날에 지금은 싸구려서 안 먹는 거지만 그때는 그 사탕이 그렇게 좋았어요. 입이 씨뻘개지잖아요. 그죠? 약과, 사탕, 닭고기, 전병, 소고기. 그때는 먹고 싶은 음식이 많아서 저는 추석 같은 데가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서 5장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제 결론 들어갑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는요, 저런 절기, 곧 우리의 명절이며 생명의 풍성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누린 것은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누렸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월절을 예수를 누리고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저는 제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그거는 하루 만에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 영접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면 오늘 반드시 예수 영접하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하루에 끝났지만은 무교절은 7일 동안 우리 그리스도의 전생일을 거쳐서 우리가 누리는 절기가 무교절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무교절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누룩도 섞이지 않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게 해서 축원드립니다. 언제까지 누려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의 생애 전 과정 동안 예수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베들레헴 떡집의 구유, 먹이통에 오신 주님의 표적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누룩 없는 떡으로 오셨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누룩 없는 떡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워싱턴 베다니 교회 안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누룩 없는 떡으로 누림으로 그리스도의 인격, 하늘의 인격,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진리를 사모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귀한 지체들이 한 분 한 분 우리 워싱턴 배단역에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하늘의 생명수가 세계 곳곳으로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짐승의 먹이통에 베들레헴 떡집에 짐승의 먹이통에 우리의 누룩 없는 떡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짐승 드리면 압니다. 유대인은 정한 짐승이요, 이방인은 부정한 짐승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짐승 같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양식이 되어 오셔서 그것도 누룩 없는 떡이 되셔서 우리 안에 죄의 성분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외 것들 다 누룩을 없는 떡을 누리면 누릴수록 사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하늘의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한 성탄 이브 축하의 밤을 통해서 오늘 주님을 내 평생에 누룩 없는 떡을 누리며 이제는 죄를 끊고 세상을 끊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수의 강으로 이끌어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누린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